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37일차입니다. 바이블 투어 37일차,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말씀,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죠. 대부분의 이제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그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전일 겁니다. 성전. 우리 역대상, 역대하가 쓰여진 그 저작 시기와 저작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 궁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이 모두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러분 이제 역대하 말씀이 끝이 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실 텐데, 이제 그렇게 성전을, 무너졌던 모든 성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절망 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역대 상하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음을 이 읽는 독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을 통하여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새로 세워질 회복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성전 재건의 소망이라고 한번 주제적 흐름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많은 평가들을 하게 되고 또 걱정 어린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를 향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방향들, 또 앞으로의 전망들,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또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진 교회의 문화들, 또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이제 때로는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생각으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절망과 무너짐과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보다는 다시 한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거든요.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장부터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역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지혜를 받은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고요. 자, 2장부터 바로 성전 건축 준비에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5장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되풀이돼서 계속 나오고 있고, 3장에선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이제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떠올려지시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생뚱맞게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게끔 이렇게 이끄셨던 그 모든 일련의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장소가 상징하는 어떤 구원사적 의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넘어서 갱신이 되어져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서도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장소적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4장에는 성전 기구,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비품,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일들. 5장에는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있고요. 6장에는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장에는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성전을 봉헌식하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입당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행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솔로몬 왕국, 번영하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9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즉위에서 죽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좀 등장한 이야기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묵상 포인트가 성전 재건의 소망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이 담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피폐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인을 주고 경고했던 그것을 무시했죠. 무엇을 무시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소망을 기대하는 그 세대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진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재하고 살아계시다는 걸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지어라. 내가 그 건물이 필요해.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고 임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델 기억하시죠? 야곱이 베델 할 때 뭐예요? 집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그죠? 베들레헴. 그 집이, 빵을 굽는 집. 그러니까 이 바이트는 집이에요. 그냥 어떤 교회, 성전, 거룩함을,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은 의미가 아니라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요, 사람이 살면 사람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사면 말이 사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말씀하시고 단어에서 사용된 이 베트는요. 어떻게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집입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요. 조상의 묘실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때가 있어요. 조상의 묘가 있는 시체가 있는 집 할 때도 이 베트란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런 어떤 용도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서 화려함이 있어야 하고 그 성전 기구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그것이 궁궐이 되든 그것이 초막이 되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집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솔로몬 궁처럼 지어야만 해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향한 눈물이 있고 그곳에서 성령을 향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천막이나 들판이나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라 신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개념을 본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라 해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기억을 하죠. 그랬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성전도 무너졌어라는 그 역사적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아마 그래서 고백했을 것 같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성전이고요.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내 자신이 성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전된 삶을 사시고 성전 재건의 소망도 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그 복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또 성전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 궁이 무너졌음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인간의 어떠한 기술로 지어진 성전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됨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은 초막이나 어디든지 또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되게 하셨음에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한 인식과 또 성전에 대한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적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화이팅!